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복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시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억울함 속에 평탄한 곳,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억울함 속에 평탄한 곳.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내가 하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마치 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있다면 짓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비난을 당하거나 붙들려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한다 해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놓고도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고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진실이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성질 급한 사람들은 유서 써놓고 그냥 자살해버리죠. 요즘 세상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억울하다고 유서 써놓고 자살해버려요. 자기가 그거 해나갈 수가 없어요.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진실을 밝혀주는 분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억울함을 기도하면서 풀어줄 때까지 인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또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속이는 일만 하지 않았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서서 나를 모함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마침내 진리가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은 다윗이 어떤 악한 자들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쫓길 때에 쓴 시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 왕에게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그 누명을 써서 쫓길 때에 쓰여진
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해서 누명을 쓰고 쫓겨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왕의 말을 믿지 다윗의 말을 믿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높은 분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 나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지만 그 왕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나의 완전하게 살았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다윗이 삶이 완전했다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건에 모함을 당하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 사건에서는 자기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았다, 가담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지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노력했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허물이 없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허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투쟁하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작은 몸부림을 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죄가 왔고 유혹이 왔을 때 거기에 대처하지도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고, 그나마도 그 죄에 내가 안 넘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끝까지 몸부림치는 그것을 하나님 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수준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자들로부터 누명을 쓰게 될까?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동치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원하는 말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들이 악한 자들이 유혹하면 좀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들이 유혹할 때에 의인들이 전혀 거기에 동조를 안 해요. 협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꼭 문제가 되는 게 이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을 저지르지 못해요. 그 한 사람이 위협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유혹하고 흔들어도 그 한 사람만은 신앙의 양심에 굳게 서서 도무지 요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그 사람 모함해서 죄인으로 취급해서 그를 넘어뜨리는 것, 그를 왕따시키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악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명 씌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존권이 뺏기게 되는 거죠. 기업에 들어갔어요. 어떤 분이 기업에 들어갔는데 밤만 되면은 할 일도 없는데 위에 상사가 퇴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퇴근해야, 한국의 그 직장 생활에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퇴근해야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부장이 퇴근해야 과장이 나가는 거예요. 과장이 나가야 계장 나가고 그런 건. 위에서 아무 일도 없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 왜 네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업체들에게 좀 뭔가 좀 가지고 와서 나한테 가져다 주어졌는데 왜 그런 걸 안 하느냐고. 이게 눈치 없이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눈치채고 이 사람이 그 직장 그만뒀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내야 돼요. 직장에서 쫓겨나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죠. 직장에서 쫓김당하고 심지어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없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쫓겨나는 사람 장본인은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세상 살아갈 방법이 거의 끊어져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게 살아온 결과가 도대체 내가 믿음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결과가 최악으로 떨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의 위험한 시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 당해지는 이것은 금방 알거지가 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찾을 마음이 없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악한 자들이 저렇게 못된 짓을 꾸밀 때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협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지금 구경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이 나오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억울한 누명을 당했어요. 알거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단련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산에서 광석을 캐가지고 금 있는 그 금광석을 캐가지고 그걸 용광로 속에 넣어서, 그래서 그 용광로 속에서 그 모든 찌꺼기들은 다 태워 없애버리고 금만, 은만 이렇게 남겨서 은과 금을 골라낼 때에 단련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어서 내 누명을 벗겨주시고 잃어버린 내 명예를 되찾게 하시고 빼앗아간 내 재산, 내 직책, 내 직장 회복시켜 달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누명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가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내 마음과 내 뜻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금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빛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그 어렵고 억울함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진리 중에 행하였다. 첫 번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모함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복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있었다. 내가 진리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능력, 내 결단이 아니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진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다가 보니까 저 악인들은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모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죠. 하늘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자기는 모함받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모함받아 쫓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잔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잔치를 하는 거야. 저 내 아들을 봐라. 저는 내 말을 지키다가 저 감옥에 들어갔다. 제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억울한 게 아니고 승리한 것이다. 하늘에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 전사들과 함께 춤을 추고 마치 욥을 보고 자랑하는 것처럼 저 아들을 봐라. 저 감옥이 감옥이냐? 저 감옥은 바로 하나님의 시상대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감옥 속에서 그건 내 아들을 보라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누명도 쓰기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모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면 그 모함과 그리고 그 오해, 그 누명 모두가 다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눈물 씻겨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변하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서 오라고 환영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나에게 모함이 있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기쁨이 아닙니까? 이것이 삶의 보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과 앉지 아니했다, 동행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모함을 당하고 왜 내가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는가?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들의 하는 짓 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 신앙의 양심대로 살았다는 거죠. 악한 자들이 의인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좀 함께 어울려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유혹하는 게 뭡니까? 함께 놀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함께 어울리자, 함께 놀자,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울려 보려고 하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계시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보여줘야 돼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돼요. 적어도 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 가도 세상과 별반 다른 바가 없으면 거기나 여기나 단이나 마나 똑같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가, 이 의인, 악한 자들의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하는 짓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실상이 엉터리요. 엉터리고 알고 보니까 그 실상이 너무너무
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아지기를 원치 않아서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실상을 내보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하고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니까 너무 이제 내 인생과 내 생명에 위협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들어왔다 나가니까 왕따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시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 왕따 시킵니까? 끝까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왕따 안 시킵니다. 대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만 왕따 시키는 거예요. 우리 대들을 수 없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왕따 시키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은 악한 자들과 똑같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도들은 악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나중에 영원히 심판하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 어차피 짧은 인생, 좀 그날의 위로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좀 억울하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게 하실까요? 왜 오늘 나에게 그 억울하게 당하게 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친구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직위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까요? 누명을 준 결과가 뭘까요? 오해를 받게 한 결과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는 너 기도의 맛을 느껴봐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느껴봐라.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주의 제단에 갑니다. 왜요? 세상 갈 데가 없어요. 다 자기를 안 알아. 자기를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갈 곳은 기도하는 곳 제단밖에 없어요.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그는 뭐라고 말해요? 그는 기도 속에 감사가 나와요.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욕먹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깨끗하게 살면서 하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돼요. 다윗이 누명을 쓴 뒤에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자꾸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에 재미를 붙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평소 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내공을 쌓아 두셔야 돼요. 평소 때 내공을 쌓고 그걸 이기면 여러분 특별한 훈련의 용광로 속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평소 기도 안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 굴 속으로 아예 집어넣는다니까요. 그곳으로 집어넣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모함당하고 억울하고 오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기도할 때 기도를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 속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도가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해도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내뱉째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짱 부리는 게 참 저는 겁이 나요. 겁이 나. 도대체 무슨 백을 믿고 저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 내 배 째세요. 죽이면 죽이세요. 내 아들 주고 당신 아들 죽지. 내가 망해 당신 망하지. 이런 배짱인 것 같아. 예? 여러분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항하지 마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한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억울함과 분노, 그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살 길이 있어요. 기도의 굴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주실까? 첫째는 기도의 맛을 알라고. 두 번째는 억울한 누명을 주신 이유가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거하는 곳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요. 성도들이 누명을 쓰기 전에는 그래도 악한 자들과 잘 지내보려고 나름대로 타협하기도 하고 양보하느라고 신경 많이 써요. 저 사람과 교제가 끊기면 어떻게 하지?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이 네트워크 깨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거죠. 그 네트워크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 게을리하죠. 그런데 이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한 5개까지는 들어주다가 6번째는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이 원하는 것은 10가지면 10가지 다 들어주기를 원하지 9가지 들어주고 1가지 안 들어줬다고 배신하고 그 사람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집단의 특징입니다. 9가지 들어주고 1가지 안 들어줬는데 나 왕따시키고요. 나대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란 말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9가지 들어주려다가 그들 놓치기 싫어서 9가지 들어주려다가 하나님 집 소홀했던 거죠. 하나님 가까이 소홀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1가지 안 들어줬다고 내친단 말이죠. 그 후로부터 세상은 이제는 나를 버리게 돼. 나를 내쳤어요. 나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더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갈 때는 어디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본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세상은 다 멀어지고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게 되고 당당한 신앙인으로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렇게 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다윗이 나중에 시편 73편에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신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최고의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최고의 복은 명예도 아닙니다. 재산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성도의 진짜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하기 싶으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천국에 가면 영광의 자리가 다르다고 그래요. 햇빛의 영광의 자리, 달빛의 영광의 자리, 희미한 별빛의 영광의 자리가 다 달라요. 그 다른 영광의 자리를 어떤 자가 차지하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들, 아버지 하면 왜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자가 햇빛 같은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여러분 꼭 손해본 것만은 아닙니다. 만일에 그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과 똑같이
악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어떻게 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가는 길 안 갔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런 억울함 속에, 그러한 누명 속에, 그러한 모함 속에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게 될 때 화가 나고 분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 주셔 결국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고 기도의 맛을 알게 하고 기도하여 모든 것을 응답받는 그 기도의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발에 평탄한 데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무엇일까요? 억울함 속에 평탄한 곳이 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마지막 절에 나의 발이 평탄한 데 서도록 해주시는 것, 마지막 절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그 억울함 속이 평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오해받는 것이 평탄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평탄한 곳, 그것이 바로 이 억울함 속에 있는 평탄한 곳입니다. 신앙생활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바로 그 받고 있는 그곳의 자리가 평탄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발은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밀어도 밀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의인이 공격을 당하는 것 같고 의인이 보기에는 악인들이 우세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행동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 있을수록 여러분, 내 의지력을 발휘해서 좀 힘들지만 기도의 제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악인들로부터 핍박받는 그 자리, 왕따 당하는 그 자리에 누명 쓰고 있는 그 자리가 내 생명을 영원히 쓸 수 있는 평탄한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